디모데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물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갑자기 뜨거웠던 날씨가 선선해지고 또 새벽에는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전에 느껴지지 못했던 이 신선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새로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 전부터 성령의 충만한 뜨거움을 간직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예전과 좀 다르다, 예전처럼 뜨겁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다시금 회복하고 싶다, 다시금 뜨거워지고 싶다 라는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는 또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우리의 마음속 안에 이 신앙의 불이 점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식어지고 또 신앙이 식어질 때에는 예배를 드리지만요, 감격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언제 눈물을 흘렸더라 라고 하면서 이 눈물이 메말릴 때가 있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내가 옛날에 이 찬양 너무 뜨겁게 잘 불렀는데 이 찬양만 부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게 임했는데 하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런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차가운 재와 같이 덮여져 있는 상태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힘차게 뜨겁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고 싶지만 자신도 모르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불은 안 일어나고 연기만 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어떤 질문을 던지고 또한 어떤 의문을 던집니까? 나 언제부터 이랬지? 스스로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옛날엔 뜨거웠는데 왜 지금은 뜨거워지지 않지? 이게 현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지금 현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만의 문제만인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동일하게 신앙이 뜨겁지 못하고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는 것들이 이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이 디모데가 바로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에
이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일어난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의 분열이 일어났어요. 또한 거짓 교사들의 공격들이 일어났어요. 또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는 로마의 극심한 종교 탄압과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젊은 이 목사였던 이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신앙의 불이 점점 약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늘 애쓰고 있었던 한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의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는데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히고 있었지만 늘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고 디모데를 위해 생각했고 디모데에게 어떤 편지를 써서 그에게 힘을 줄까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야,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난 잘 몰라요, 다 까여져 먹었어요, 이제는 냉랭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은혜의 불을 지피시고 다시 불을 지펴서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없어진 게 아니라, 잊어버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불씨는요 꺼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에 주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은혜의 불을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주신 은혜는요, 한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불씨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을 피우기 위해서 이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요, 이번 추석 명절에 이렇게 장인어른 또 장모님이 계시는 이 고향으로 갔고, 또 거기 안에 자그만 시골이라서 부산으로 가지 않고 자그만 시골, 예전에 처음 개척하신 그 하동이라는 지역에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또 너무 시골로 들어가면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도님들이 하나도 없어서 이 폐쇄된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이 장인어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시켜줬거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여기 와서 이 목회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협력했는데 그 교회가 폐쇄가 되니까는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산회를 하고 계시지만은 이 장인어른 목사님께서 그 교회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교회 풀이 자라고 썩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반듯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장모님이랑 또 거기 부산에 있는 성도들이랑 와서 수시로 예배도 드리고 또 거기를 쓸고 닦고 하면서 참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대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추석 명절에 제가 이렇게 딱 갔는데 저도 뭔가 자취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시골이잖아요. 예? 시골이에요. 산이 이렇게 언덕이 있는 곳에 여기가 교회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곳에 이 교회가 위치해져 있어요. 거기 가서 저도 자취를 남기고 싶어가지고 거기에서 고기를 구워 먹자. 고기를 구워 먹자. 뭐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긴 했지만은 그리고 나서 저녁 때는 고기를 구워 먹자. 근데 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추석 때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곳에 이 다이소가 있더라고요. 읍내에 가니까는 다이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뭐 조그만 것들 이런 게 숯들 사갖고서는 뭐
붓숯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없어요. 그냥 소쿠리, 이 고구마 쪄놓는 소쿠리에 거기에다가 숯불 넣어주고 이 숯을 태워주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판을 얹어주고 고기를 막 대충 이렇게 얹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숯을 피우려고 할 때에 이게 도구가 있으면요 쉽게 불이 붙어요. 근데 숯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쉽게 붙지 않는 거예요.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 종이 집어넣기도 하고 또 나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필 그때는 나무들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나무들도 다 이렇게 습이 먹어져 있어서 제대로 붙지도 않는 거예요. 겨우겨우 30분 40분 정도 열심히 불을 붙여주고 하다 보니까 불이 붙긴 붙더라고요. 예.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숯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서 고기도 많이 구워 먹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차가워졌다면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뜨거운 불을 계속 붙이면 언젠가는 그 은혜가 불씨가 붙게 되고 강력한 불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게 아니었더라고요. 비가 와서 아이고 이거 불이 붙겠나, 아이고 그거 웬 고생이냐, 웬 고생이냐, 그냥 밥 먹자. 아니에요, 이거 불 붙을 거예요, 고기 거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붙으니까는 나중에 장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기 와서 이렇게 고기 먹는 거 한 사람 자네밖에 없네. 아무도 시도 안 했는데 거기에서 고기 먹는 사람 자네밖에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뜨거운 불씨를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되고 어려운 일 때문에 그 불씨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금씩 불이 붙기를 시작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고 모든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그 불이 큰 불이 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지만 그 교회 안에는요 이단들이 들끓었고요, 또한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은 감옥에 갇혀져 있고요, 또한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이 주변의 동역자들도 다 떠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어린 디모데가, 아직 신앙이 여물지 않고 믿음이 여물지 않았었던 이 디모데가 그 일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권면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불씨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믿음의 역사와 계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 때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네 부모에 의해서, 내 부모와 또한 내 할머니에 의해서 신앙들이 이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너를 향하고 있다. 그 믿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그 불씨는 꺼져가는 불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활활 타오르고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디모데는요,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믿음이 강력하게 있었던 가정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는 꺼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대물림돼서 너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들은요, 우리가 확신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첫 대든 내가 2대든 내가 3대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변한다 하는 강력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 믿으니 너네는 니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디모데까지 이어졌던 것은 믿음의 계보와 믿음의 유산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요, 믿음의 유산들을 대물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뜨거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물려받았다면요, 나도 다시 내 어머니 유니게처럼, 내 할머니 로이스처럼 바로 뜨거운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6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다시 불을 붙이다라는 것이에요. 꺼져가는 불을 되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완전히 내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불씨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불 붙여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불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이 붙여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가슴에 한번 손을. 다시금 우리가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대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믿음이 회복하게 하옵소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믿음이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 은혜가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친히 셀프로 우리를 축복해 주고요, 기도해 주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편지만 보내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안수함으로,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함으로 너를 위해서 친히 생각하며 기도할 때 너의 심령 가운데 다시 불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스스로가 내 가슴에 내 심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손 얹어서 기도하면 안 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아들 저 딸,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다시 활활 탈게 하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 얼마 안 남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됐다. 꺼질락 말락 하면 우리가 스스로 끄잖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를 끄지 않는 상태 가운데서 심지를 바꿔주시고 기름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심지 위에 성령의 불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불타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오늘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재능이나 사역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카리스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로 주어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진 것은 너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야. 너네 교회, 너희 가정 가운데 너가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대표로 세웠어. 그게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불씨라는 것이에요. 그 불씨는요,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다시 불이 붙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물로 다시 활성화시켜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일을 한 것도, 내 자녀들을 키운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도 나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다.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한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영혼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요, 우리에게 스스로 얘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이다. 오늘 7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이거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귀찮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이 뭡니까? 비겁함, 위축됨, 신앙적인 소심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소심하게 얘기하는 거. 그거 내가 왜?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겁먹는 신앙이 아니라 담대한 신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거 누가 해? 내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십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아이고 네가 할 수 있겠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디모데는요, 자신이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상황에 저런 상황에 처져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완숙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성숙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도 무너진 적이 많고 망가진 적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자신을 일으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디모데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너는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마라.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능력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내쫓는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두려운 마음, 낙심하는 마음, 자포자기한 마음들이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존재함으로 두려운 마음들은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영적인 균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잠언서 보니까는 마음의 신중함이 생명의 샘이 되나니, 하나님께서요, 온전히 꿋꿋하게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철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다시 불타오르면요, 능력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작동될 때에 신앙의 불은 꺼지려고 하더라도 꺼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중에 추석 기간 동안에 고기를 다 구워 먹었어요. 다 구워 먹고선요, 이 숯을요, 한 덩이만 사도 되는 거를 두 덩이를 산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뭐로 해보겠다고 해서 나무도 샀어요. 나무도. 비가 오는데 나무 사서 뭐해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는 어찌됐든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집에 갈 때가 됐는데 숯이 안 꺼지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냐? 아니, 이제 여기 가면은 또 뭐 한 주간, 두 주간 또 장인어른 목사님, 사모님이 못 오실 텐데 이거 꺼트려야 되는데, 또 하필 갈 때가 되니까는 비도 안 오는 거예요. 꺼야 되는데 어떻게 꺼야 되나? 끄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 안에 흙을 가지고서 덮어야지 꺼지는 것이고, 물을 버도요, 조금만 버서 꺼지지 않습니다. 다시 슬금슬금 이렇게 나와서 불이 붙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이에요. 흙으로 덮는 게 잘 안전하고, 물을 부려면 흠뻑 부어야지 그게 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이 붙기를 시작하면요, 어떤 것이 오더라도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로 다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그 불이 붙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 와서 콕 찌른다고 해서 요 정도 했다고 꺼집니까? 안 끊어져요. 사도 바울이요, 이 편지를 보낼 시기가요, 감옥에 있는 시기였는데 바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서 춥다고 해서 잠바 입을 수 있습니까? 다운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지역에는 온도차가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반팔 입고 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온차가 심할 때문에 이 감옥이라는 곳에서는요, 이 기온차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춥고 외롭고 정말로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요, 사도 바울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모데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시 불을 붙여라. 다시 불을 붙여라. 디모데야,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네 부모의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너가 왜 낙심하고 있느냐? 다시금 일어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져 있고 쇠사슬이 채워져 있는 상태였지만 그 심령의 은혜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들이 억압되어져 있고 나를
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들이 겹겹이 쌓인다 할지라도 은혜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예배를 빠지는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벽난로 앞에 앉아서 서로가 불을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장작 하나를 집게로 꺼내어서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성도가 목사님을 다 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장작을 집어서 벽난로에 집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나갈게요. 자기가 장작을 집어넣으면서 제가 가면 우리 교회가 다시 불이 붙겠죠. 죄송합니다. 저 나갈게요 하면서 장작불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다시 심령의 불이 붙기를 시작하면 그 교회가 다시 불이 붙기를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막 작동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고 더 합심하여 나아가서 기도의 소리가 이 교회 안에 울려 퍼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일들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워더럴이라는 한 여인이 작곡한 이 찬송가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근데 이 여자가 이 찬송가를 쓸 때 그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가 죽음의 위기에 놓여 큰 병에 걸려진 상태였어요. 그 몸은 아주 약하고 이제 그 생명이 꺼져가는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가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뜨겁고 담대합니까?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얼마나 그 고백들을 쉽게 할 수 없는데 이 찬양의 가사로 이 위더럴이라는 이 여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불 붙이기 좋을 때입니다. 이 가을에 낙엽도 떨어지고 또 우리의 심령과 감정도 풍성해질 때에 하나님께 목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심령이 불일 듯 일어나기 위해서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전에 울려 퍼질 때, 기도가 이 공간 가운데서 울려 퍼질 때, 다시 우리의 심령은요, 점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망했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재점화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